9월 8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강사님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15장 말씀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주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주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주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어떤 조직에 몸을 담고 있으시면 여러 가지 직장이나 그 단체에 소속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살게 마련입니다.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 또는 내 성취를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한다. 또는 승진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흔히 누구와 참 이야기를 하고 저녁을 먹자, 차를 한 잔 마시자, 술 한 잔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소연을 막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참 살기 힘드네, 직장이 참 더럽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버텨야 된다.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견뎌라 하는 말도 있겠죠. 견디다 보면 좋은 때가 올 것이다. 또 버티라고 하는 말 중에는 그 정도는 네가 참고 이겨낼 수 있지 않냐, 배부른 소리다 하는 뜻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이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사람들을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중에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목회를 버틴다 그러면 참 비참할 것 같아요.
차라리 돈을 벌지. 그런데 버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붙어 있는 것일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고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떨어져 나가는 게 그건 죽는 겁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10cm 떨어져 있나 50cm 떨어져 있나 1mm 떨어져 있나 떨어지면 다 죽는 겁니다. 그게 무슨 간격이 크다고 멀리 떨어져 있는 포도나무 가지는 죽고 1mm 떨어져 있는 포도나무는 삽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성경이 왜 포도나무를 빗대어서 비유를 할까? 오늘도 그 말씀이거든요. 포도나무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물을 공급해 주는 요인입니다.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그냥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포도나무를 재배해서 포도를 재배해서 그 물을 그렇게 보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포도라고 하는 그 말의 명사의 어원은 기쁘게 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 기쁘게 하다는 말은 결국 포도주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조량이 많고 그리고 아주 건조할 뿐만 아니라 그 산 비탈에서 포도를 재배할 아주 적정한 환경을 준 거죠. 정탐꾼들이 포도나무 송이를 들고 올 때 그 엄청 무겁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 가지다 하는 것은 삶의 모든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쁨뿐만 아니라 생명이 우리에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한참 설명하시고 나중에 뜨끔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옛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혼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전할 때, 야,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다가 그 양떼가 많은 부자가 하나밖에 없는 양을 갖고 있는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그 사람의 고통을 안겨줬다. 그래요? 그런 나쁜 놈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할 때 그 나쁜 놈이 바로 너라고 이야기하는 그 비유의 형태처럼 이 말씀도 우리가 읽은 대로 2절부터 5절까지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쓸데없는 포도나무, 타버린 포도나무, 어디 머그컵 하나 걸 수 없는 그러한 포도나무가 바로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곁을 떠난 사람들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사야 5장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포도나무 노래가 나오잖아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아시는 대로 좋은 포도가 아닌 들포도가 열렸다 하는 말씀으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고, 호세아 10장 1절에도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에레미야 2장 21절에도 이스라엘을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소나무일 것 같습니다. 그 모진 풍파 속에서도 비바람과 참으로 견디기 힘든 악조건 속에서도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소나무를 봐라.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고고하고 얼마나 그렇게 위품이 당당하냐.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라.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5절의 말씀입니다.
포도나무가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게 용도로 쓰이기가 합당하지 않죠. 전 잘 모르지만 여러 문헌을 보면 포도나무 자체가 무슨 목재로, 건축물 목재로 쓰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박 집사님이시죠? 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나 포도나무로 비유되는 것은 그 5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불에 타지 않고 그냥 포도나무로 있어도 그것이 무슨 어디에 쓸만한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꾸불꾸불하고 왜소해 보이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하셨던 의도는 뭐죠? 쓸모 있는 거잖아요. 참 저는 살면서 자괴감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견뎌라, 붙어 있어라,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얼마나 참으로 치사한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발을 벗고 자잖아요. 쭉 뻗고 자는데 맞은 사람은 못 자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붙어 있어야 될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다. 내가 사람이 보기에 외모가, 갖춘 모든 스펙이, 그리고 타고난 배경이 아무리 허접하고 아무리 사람에게 평가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쓸모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 삶의 자리에서, 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심어주신, 나는 영적인 포도나무야. 그렇게 생각하면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참 말씀드렸다시피 기도가 묘한 것은요, 막 속상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담가의 상담을 받은 것보다, 오은영 박사에게 상담을 받은 것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얻어요. 한번 해보세요. 아내가 왼수 같습니까? 어떤 이웃이 왼수 같습니까? 그 사람 사랑해 주세요 한 10번만 외치면서 기도해 보세요. 예뻐 보여요.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공부할 때 하도 스트레스가 많고 집사람하고 자주 싸웠어요. 그래서 아주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0원만 주면 한 베스킷을 줍니다. 골프공을 수백 개가 돼요. 거기다가 몇 개 매직으로 집사람 이름을 씁니다. 이름을 써가지고, 우리는 실내 골프장이잖아요. 거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야외 골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목사가 또 골프 쳤다고 또 사치를 했다 그러지 마세요. 2,000원이면 칩니다. 2,000원. 그래서 그냥 이름을 써놓고 골프공을 쳐봤는데 그 미운 마음은 가시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때려도 미운 아내는 미운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오늘 안 나와서 참 다행인데,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면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우리가 붙어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나를 왜 이 교회에 재직이 되게 하셨는가? 왜 목사로 만드셨는가? 다른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왜 나를 집사로 세워줬는가? 나를 장로로 세워줬는가? 다 나를 쓸모있게 만드셨다. 근데 그 쓸모있게 만든 우리가 스스로
들포도가 되고 좋지 못한 포도가 되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산다. 저는 그렇게 안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옛날에는 버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런 사람들에게서 내가 버텨야 되겠다. 내가 힘들더라고요.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붙어 있어야 되겠다. 사람 보니까 힘들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낫잖아요. 사람은 여러 사람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사람은 실망시키지만 하나님은 붙어 있겠다고 하는데 외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침 한번 하루를 사시면서 주여, 나를 쓸모있게 만드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떨어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붙어 있겠습니다. 그 붙어 있는 일이 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찾으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죠. 붙어 있으셔서 최극상품의 포도가 되시는, 영적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마주할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에게 메가폰을 드시고 붙어 있으라고 외치시는 말씀처럼 오늘 1절부터 8절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참으로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견디기보다는 시선을 바꾸어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기쁨과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이 쓸모있게 만드신 귀한 포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내일 새벽기도와 금요 철야는 좀 처음으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순서가 저 복도 탁자에 있으니까 금요일 날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좀 드리시면서 추석 명절에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되새겨 보시고요. 가족을 위해서 또 가족과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기도와 철야는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에 개인적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지만 공식적으로는 새벽기도가 그리고 철야기도가 없다는 말씀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조처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저희들이 바로 알고 깨닫고 함유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말씀, 이 단순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물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접붙여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며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오가는 모든 행로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며 무탈하게 하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주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